하나님의 음성 듣기 6번째,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법. 이 방법과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적어도 이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사단이 주는 미혹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과 아담은 자유롭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사실 이런 대화가 단절됐다고 보아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도 카인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 족장시대로부터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언제나 대화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부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대 개척자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응답하고 이런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대화를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시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하나도 안 들린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린다, 그러면서 이거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언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이방 지대에서 선택을 받은 초대 개척자로서의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비켜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대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의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셨지만, 주님은 무려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지셨고, 그 주님에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것이 지켜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이남목의 말씀 TV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주 험난한 인생의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이삭과 야곱처럼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요셉과 같이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들은 행복하고 잘 살았겠다 생각하지만, 정말 그 스토리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아주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곤란과 험난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고난을 비켜간 자가 아니라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한 믿음의 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로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아니면 내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건 듣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과 마귀로부터 온 음성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심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나의 음성,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 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예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하갈, 요셉, 사울왕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주기로 한 땅에 머무르라. 그랬는데 사단의 음성은 애굽 남방으로 가라. 거기는 기름지고 먹을 것이 많다. 또 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에 내려가자. 남방으로 가자.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뻐 위험하니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선택은 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인데 사단의 음성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고 나의 음성은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좁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내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갈과 동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로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또 아내가 그런 음성을 주잖아요. 내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런 것도 다 사단이 제2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하갈, 요셉, 사울왕 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흔들린 것 그리고 나의 음성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면 내 음성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페 동영상에 올려드릴 때 이 내용은 함께 올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영상 아래에도 이것이 올려갈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오는 길, 그것은 우리가 뭐 주인이라든지 뭐 손님이라든지 그렇게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오지만 항상 도둑은 몰래 숨어서 어디를 뜯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정당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길, 건전한 길, 정당한 길을 찾아오십니다. 그 얘기는 문을 통하여 당당히 들어오시고 그분 자체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도둑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을 보세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담을 넘어오는 것 이런 식으로 와서 훔쳐가고 망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도적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도 가정파괴범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랜독을 할 때 그 문을 기름 붓고 이것은 예수님의 문이다. 다른 이들 정당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하는 뜻으로 제가 그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문에 바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정당한 길을 통해서 당당하게 오신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권위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러니까 영적 권위, 교회에는 목사님,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님, 그리고 남녀에 있어서는 그 남편을 권위를 주었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을, 직장에서는 상사를 이렇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질서죠. 이것이 꼭 높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더 높다, 이 사람은 낮은 계급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로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권위를 존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권위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부터 들은 음성이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텍사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헤어져서 텍사스로 가서 거기서 기도원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저의 부흥회에 짐을 다 싸고 남편과 이혼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기도원을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도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막 목사님에게 도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의협심에서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분을 내쫓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들어서 피를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제발 제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여러분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시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와 싸워서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많고 영적인 좋은 지도자도 많으니까요. 조용히 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떠나시면 여러분도 자자손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존경하는 방법으로 오시는데 권위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결국 권위를 무시한다. 그것은 그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같이 멸망하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비록 잘못됐다. 내가 보기엔 저건 목사가 아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전혀 안 듣는다. 고집이 있다. 자기 방법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분과 싸워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분을 축복하고 떠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권위를 존경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실수는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위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분열시키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항하는 경우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홍제동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뭐 다 농토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막 하면 다 들립니다. 동네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싸움이 나는 것 같아서 교회에 뛰어가 보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그냥 그게 뭐죠? 넥타이를 잡아 끌면서 이 밑으로 막 내팽개치더라고요. 그 강단에서. 그러면서 목사 같지도 않은 너는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곧 아들이 감옥에 갔고 교통사고로 그분 자신이 다리가 부러졌고 그리고 사업은 망했고 밥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움막에서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을 새로 잡아야지. 그런 말씀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을 또 영적으로 키워주는 목사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듣고 그것이 자기하고 영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을 뜯어 고쳐서 이 불의를 자기가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떠나시거나 그러면서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지 강요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아주 강요하고 지배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점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급하게 결정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고 강요하고 지배하고 굴복하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뭘 결정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중동네에 갔을 때 어느 마을에 가봤더니 이렇게 양들이 끝도 없이 목자의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양들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양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내 눈도 시력도 나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오합지졸인데 양들은 이렇게 그냥 몇 마리를 쭉 줄 서서 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양들이 목자가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아니나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컨트롤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죠. 자기가 안 되면 막 야단나는 거예요. 그는 인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당장 내 뜻대로 뭘 하기 위해서 남을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컨트롤하면서 남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모두가 사단으로부터 나온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주님은 주님의 품성대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지배하거나 강요하거나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평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협박하는 길로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협박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최후의 승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협박하거나 아니면 달콤하게 유혹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달콤하게 했다가 그렇게 안 들으면 두렵게 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릴 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사위한테 기도원을 질 테니까 돈을 얼마 내라. 그래서 사위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10일 후에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 친정어머니를 봤는데요.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원을 짓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이 할 형편이 안 됐다고 그래서 주님이 죽이거나 그러는 분은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안 되면 협박도 하고 달콤하게도 했다가 두렵게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결국 자기에게 굴종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문을 결코 부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당당한
방법으로 인격적인 결단을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뭐 부족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놀란 것이 1살이고 2살이고 그 어린아이가 뭘 주문하든지 기다리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너무 놀랬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때 어린이날도 없었고 그리고 어린이를 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한 고객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보고 참 제가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도 그렇게 달라졌지만요. 처음에 50년, 60년 전에는 정말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신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 로봇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와 생명, 복지, 웰빙이니까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접근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가장 친밀하고 편안한 방법인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격대로 우리 성격대로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이름을 알고 우리 일상사와 특징도 알고 계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접근해 오시죠. 그래서 나의 신부여라고 부르는 것보다 뭐 나머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죠. 우리가 이 양들에게 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다들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손님이 와가지고 뭐 철수야 부르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친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듣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지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다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만이 전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지금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런 음성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70억 인구가 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데 성경의 모든 계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로봇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삭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야곱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개척자로서 대해주시고 이삭은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러나 야곱은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윤태현 목사님, 우리 윤태현 목사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윤남옥에게 다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전도자고 부흥사였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막 교회가 마이크가 없어도 쩌렁쩌렁 하시고 전도의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매일 한 군데 가게에 가서 그분이 다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아주 그 가게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조용하고 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것을 닮아서 이렇게 어떻게 종합한 기분입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부흥회적이고 어느 때는 굉장히 학적이고 그래서 윤태현, 윤성범, 윤남옥의 하나님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막 일괄적으로 다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옥자의 하나님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를 받는 방법도 다르고 접근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접근해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안다. 주님은 굉장히 개인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성은 조급하게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사단은 이러죠. 이거 마지막 기회야.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 하면서 다가오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게 중보기도로 깨우시는 것 이외에는 조급하게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굉장히 조급하게 우리를 몰아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있다가 나가면 후다닥 이렇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당장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모든 얘기를 할 때 서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남편과 의논하고 그리고 결정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서 얘기하다가 마음이 변할까봐 그냥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다음에 오면 기회가 없어요. 이러면서 유혹해가지고 털컥 거기에 걸려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기도예요. 그때마다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자들은 다시 또 제자리로 와서 시간을 낭비하죠. 재물을 낭비하죠. 사람들을 다 잃죠.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다시 메이크업 할 수 있지만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메이크업 하지 못합니다. 70세에 우리가 다 인생이 망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조급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